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다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부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에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 페이지 더 넘기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예수 나를 위하여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
예수 홀로 아멘.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9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 먼저 우리 주위의 분들하고 인사하시죠. 할렐루야. 한 주일 동안도 잘 지내셨습니까? 건강하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좋은 일들이 이제 4월 들어서 우리 기도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에요. 종려주일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에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혀 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며칠 전, 그러니까 오늘 이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시게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 그 발 앞에다가 종려나무가지를 갖다가 쭉 깔았어요.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면서 사람들이 반겼어요. 그래서 이번 주일을 종려주일이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번 금요일 날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는 그런 날이에요. 아침 9시에 이번 주 금요일 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돌아가시게 돼요. 그래서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는데 바로 오늘 이번 주가 바로 그런 종려주일이면서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그리고 이제 주일날 부활하시게 되지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6시가 됐다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시간을 보려면 우리는 6을 더하면 돼요. 그러면 이 성경에서 6시다. 그러면 6을 더하게 되면 12시예요. 12시에서부터 9시까지 그러니까 오후 3시까지는 어둠이 임했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그러니까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12시서부터 오후 3시 운명하시기 전까지는 태양빛이 비치지 않는 거예요. 3시간 동안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예수님을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리고 밤에 봐서 막 고문하고 재판하고 그래가지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12시가 되니까 온 세상이 태양이 없어져 갖고 깜깜해진 거예요. 낮 12시에. 그때는 전기불도 없고 뭐 배터리도 없고 그러니까 겨우 이제 이 호롱불이나 이런 그런 불을 킬 때인데 온 세상이 깜깜해지는 그런 3시간 동안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조마조마했겠지요. 오늘 이제 그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가 그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예수님의 그 수치와 고통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그리고 채찍으로 육체적인 그런 어려움, 고통을 받고 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고 이런 말을 해요.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전에 성전을 사흘 만에 헐고 다시 짓는다 그랬으니까 그런 능력이 있으면은 십자가에서 너를 구원해라, 내려오라, 이런 이야기지요. 그래서 또 대제사장이나 또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예수님 보고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다른 사람은 구원하지만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고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참 그렇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이렇게 예수님은 수치와 모욕과 조롱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창으로 옆구리에 찔리시고 채찍으로 살점이 묻어나오는 그런 채찍을 맞아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는 그런 고난을 이번 주 금요일 날 겪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고난을 며칠 앞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얼마든지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신데 예수님은 끝까지 고통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거지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맞으신 채찍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그때의 채찍은 이 채찍 끝에다가 쇠 같은 것을 달아가지고 그 채찍을 맞으면은 살점이 뜯겨져 나오는 그런 그 채찍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육체적인 어려움의 채찍도 있지만 현재에도 영적인 채찍이 있어요. 잘못하지 않았는데 또 사람들이 나를 오해해서 나를 비방하고 욕하고 할 때 그때 바로 채찍을 맞는 거나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로 채찍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 조심해야겠어요. 마태복음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만약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은 그것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셔요. 할렐루야. 아멘. 자, 예수님의 그 수치와 고통과 그 채찍과 아픔과
그런 시간, 그런 것을 그런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이다라는 것을 먼저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왜 예수님이 꼭 죽으셔야만 됐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죄를 지으신 일도 없었기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다시 연결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결정을 하시니까 결심하시고 하나님은 그 결정을 기쁘게 받아들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값으로 우리를 다시 용서하는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선악과를 먹으니까 인간의 영이 죽어서 하나님하고 대화할 수 없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봐, 아무 말씀도 안 하잖아. 이렇게 모르게 된 거지요. 이런 일이 생기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로 하시고 이런 말씀이 기록되셨어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의 영을 죽게 만들었으니까 그것을 깨트려 버리겠다. 다시 원상태로 회복시키겠다.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사탄은 예수님의 발꿈치, 즉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고통을 이 사탄 때문에 겪게 된다라는 거지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마이크예요. 좀 좋은 마이크예요. 노래하는 마이크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마이크를 상당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항상 찬양하러 다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이크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껴요. 근데 제가 아무리 마이크를 좋아한다 할지라도 마이크를 위해서 제가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흙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만드셨어요. 하나님 자신이 흙으로 만들어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만든 인간을 위해서 죽으신다라는 거예요. 원래 생명이 없었는데 생명을 넣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죽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요,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죽는 것은 생명이 생명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죽으신 것은 이 생명이 무생명을 대신해서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마이크가 생명이 없어요. 제가 마이크를 위해서 이 마이크가 참 고맙지만 죽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흙으로 우리를 무생명인데 만드시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는데 일이 잘못돼 버리니까 그러면 내가 대신 죽어야지.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 이 사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얘기를 못하게 됐고 모든 능력이 없어졌으니까 그거를 내가 대신 죽어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바로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니까 다른 거지요. 성경에 보니까 이 로마서 5장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아담이 그걸 먹지 않았더라면은 우리는요 하늘을 날아다닐 거예요.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죽지 않고 아프지 않고 늙지도 않고 공부할 필요도 없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런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하나님의 자녀의 그런 존재로서 영원히 모든 걸 다스리며 사는데 한 사람 때문에 이 모든 사망이 임하게 되었다. 영적인 사망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4절에 보니까 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은 그 후손들까지도 전부 다 영이 죽어가지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사망의 상태로 들어가게 되고 질병이 찾아오게 되고 여러 가지 막 생존 경쟁, 전쟁, 사고 이렇게 사망 아래에 하나님과의 영적인 사망 그리고 육체적인 사망 아래 아담서부터 그렇게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 더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때문에 이 아담이 그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뭐예요? 아담이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런 인간 모습이 됐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이렇게 지금 이런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너 나 잘 믿었으니까 천국 보내주고 넌 나 안 믿었으니까 지옥에 가. 그러면은 하나님이 없는 게 솔직히 더 낫잖아요. 네? 천국은 못 가더라도 지옥은 안 갈 거 아니에요. 그냥 죽으면 끝이잖아요. 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그냥 죽으면은 그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원래는 영원히 아프지 않고 죽지 않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살 수 있게 만들어졌는데 일이 잘못돼서 아담서부터 일이 잘못돼서 이렇게 됐다라고 성경은 바로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수치, 이 고통, 그리고 그 육체적인 아픔 그런 것과 함께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래 아담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바로 그 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것을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커다란 축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아담의 상태에서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갈 수 없었는데 이제는 아주 쉽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분을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잘 모르고 그랬습니다. 라고 기도한다면은 그렇게 한다면은 하나님의 그 순간부터 자녀가 되는 거예요. 저희 이모님이 암에 걸리셔가지고 간암에 걸리셔가지고 복수가 이만큼 찼어요. 그래서 기도원에 가셨어요. 근데 기도원에 가는데 지금서부터 약 한 30년이 전이지요. 가셨는데
거기에 계신 분들이 하나님한테 자꾸 이모님 보고 기도를 하라 그러셨어요. 근데 저희 이모님은 생전 기도를 안 해보시고, 그러니까 이 기도하라는 압력을 받으시니까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 모르고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그래 이제 저보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자꾸 기도하라 그런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줄은 모르고 그렇게 기도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모님을 이제 하고 이제 저는 이제 거기 계시고 저는 나오는데 버스를 탁 탔어요. 버스를 탁 탔는데 와, 제 안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음성이 들리냐면은 이런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0여 년이 지났는데도 정말 그대로 기억하고 있어요. 뭐라 그러셨냐면 그 기도보다 잘한 기도가 어디 있느냐 그러셨어요. 할렐루야. 그 한마디. 그 기도보다 잘한 기도가 어디 있느냐. 제 속에서 버스를 탔는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다음 정거장에서 내렸어요. 내려가지고 이모님한테 다시 갔어요. 이모님, 제가 버스를 타고 가는데 아까 이모님이 제가 잘 모르고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기도를 하셨다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보다 더 잘한 기도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 음성을 들려주신다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사랑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그런 일이지요.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보았잖아요. 베드로가 153마리에 예수님이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내렸어요. 그랬더니만 베드로가 깨달은 게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즉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커다란 은혜는 회개하는 은혜예요. 돌이키는 은혜예요. 사람은요 그때 바뀌는 거예요. 어느 때 바뀌느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 순간서부터 바뀌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지 않으면 잘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게 아니었구나. 이것을 깨닫는 순간 그때 삶이 바뀌어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나를 깨닫는 순간,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순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이때서부터 사람은 바뀌기 시작하고 이때서부터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느 때에 나는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나는 계속 어려움이 닥치고 훈련을 받는 것 같아요. 그거는 언제 끝나는 줄 아세요? 훈련이 언제 끝나는 줄 아세요? 이럴 때 끝나요. 하나님이 한마디 하실 때 움직여지면 훈련이 끝나요. 하나님이 말해도 듣지 않고 이러면 계속 훈련인데, 하나님이 힘들게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말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그냥 말로 슬쩍 할 때 예 알겠습니다 하고 해버리면은 훈련이 끝나요. 할렐루야. 기쁨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그 가전제품이나 스위치나 보세요. 누가 요즘 스위치 전기불 켜는데 꽉 눌러야 돼요. 옛날에는 담아가 있었죠. 이렇게 딸깍 이러다가 흔들리면은 뚝 떨어지고, 그죠? 네. 근데 요즘은 그러지 않아요. 손으로 톡 치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톡 쳐요. 그때 그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이러면은요 훈련 끝나요.
할렐루야. 그런데 막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하나님이 마음을 두드리시는데 그 두드리는 걸 무시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한도 없고 끝도 없어요. 계속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톡 치실 때 그대로 하면은 그 다음서부터는요 일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훈련이 끝나기 때문에. 여러분,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있어요. 전도는 어느 때에 전도가 되는지를 알아요? 전도의 끝, 전도의 왕, 이 관계에 있어서 전도는요 어느 때에 이루어지냐면은 선할 때 이루어져요. 아주 선할 때, 아주 선할 때 전도가 이루어져요. 오늘 그 여러 가지의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보았어요. 근데 어쨌든 이 하나님이 중요한 것은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느낄 때 그것을 기꺼이 순종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때서부터 하나님은 축복해 주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요. 그 예수님의 그런 아픔과 수치와 고통과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가지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살아서 다시 원래 아담의 상태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놀라운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는 이 원래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를 위해서 그런 고난을 당하셨다. 그것이 바로 이번 주 금요일 날이었고, 그리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려서 12시에는 해가 껌껌해져서 3시에 운명하시고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이제 부활하시게 되는 이번 주간이 바로 이 고난의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을 지내시면서 한 주간 동안은 더욱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하시고 또 주위 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시고 또 나를 또 돌아보고 또 내려놓고 비워놓고 자꾸 청소하고 새롭게 하고 결심하고 이렇게 한 주간을 잘 지내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실 때에 이 부활을 기다리는 예수님, 나에게 부활해 주십시오. 나를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의 모습을 내가 느끼게 해주세요 하고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